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편에서 시인은 인생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가끔씩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적대하는 원수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의 일부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인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죠.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과 원수들과의 갈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하소연하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과 또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보호로 지켜주시며 천사들이 둘러 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권세 멸하시러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아멘.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고백하면서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우리 한 번 더.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쳐 어둠의 세력을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구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 주가 통치하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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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놀라우신 주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모든 만물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유기적 교회들이 개척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험과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대학교의 윌리엄 파커라는 사람이 기도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치유 기도를 한 집단과 기도하지 않은 집단의 변화를 추적해 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놀라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책으로 출판되었죠. 또 1988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393명의 중증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기도를 받는 환자들과 기도를 받지 않는 환자들을 구분하고 기도를 한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기도를 받은 환자들 쪽이 사망자도 훨씬 적고 약효가 강한 약물이나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학 박사인 레리 도시라는 연구자는 발화된 씨앗, 식물, 박테리아 등 인간 이외의 생물에 대한 기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기도의 효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위한 기도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을 위한 기도나 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험 대상을 상자에 넣고 납땜을 해 완전히 차단한 경우에도 효과는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무려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구한 것을 받게 되고 찾는 것을 찾아내게 되며 또한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죠.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에 기도의 영성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도란 정확히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본은 요청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도란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요소가 빠진 기도는 기도의 핵심을 놓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에게서 요청하는 기도에 대한 질타를 듣게 됩니다. 마치 기도할 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되기라도 한 듯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설교는 사실은 기도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불편해하거나 참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하는 기도를 비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도 한몫했겠지만 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라는 오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기도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내 하수인이거나 해결사도 아니고 세상이 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애쓸 때 기도의 삶은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에 이르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게 진정 관심사가 되는 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관심의 반경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점점 커져서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를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부모와 자녀의 체험적 상호작용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떡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기도는 친구가 친구에게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남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인 것이죠. 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기도서인 시편과 주기도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가 친구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듯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의 기초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빠와 자녀인 우리가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기도의 기본이 요청이라면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성숙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상처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적 성숙과 기도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요청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든 모든 요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만약 요청과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자동장치처럼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엄청난 재난들이 끝도 없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최고로 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기도들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와 오버랩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 편안함과 친밀함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20대 이후의 삶은 20대 이전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 치유의 일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심과 크신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비난하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정말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뻔한 제스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일을 하시면서 마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인 양 가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모든 일이 내 기도와는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대로 된다는 생각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치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망령이에요. 이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망령에 사로잡히면 기도는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기껏해야 죽은 의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개념도 아니고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신 적이 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열국에 드러날 하나님의 명성과 옛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위해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그가 죽을 것을 선고하셨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선하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고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했던 것이에요. 그 기도는 즉각 응답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녀의 요청에 좋은 것으로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의 요청 때문에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행동을 바꾸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와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개개인과 관련된 많은 특정 문제들에 대해 주님의 뜻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하고 동시에 기도의 삶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영혼의 필요가 비로소 적절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소리로 해야 합니까? 침묵으로, 마음속으로 해야 합니까? 일하면서 해도 될까요? 다 좋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청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요청이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죠. 부탁을 잘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방적인 요청은 이처럼 인간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청의 본질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움을 준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관계가 열리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청이란 이처럼 본질상 양쪽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요청하기를 무서워합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청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인생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훈련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